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공급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도 지켜주시겠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세 번째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그 기쁨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 참 재미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이거는 사람이 쟁취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무엇을 얻게 되면, 내가 어떤 대학에 가게 되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면, 또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되면 나는 기쁨이 있을 거고 살 길이 열릴 거고 또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쟁취해야, 싸워서 얻어내야 안전과 기쁨과 또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자기 삶에 주어지는 그런 살 길에 대한 길들이 열릴 거다.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안전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또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아무한테나 막 주진 않겠죠. 원하시는 자, 그것이 누구일까요?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서로 보는 믿는 자랑 하나님이 보시는 믿는 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믿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믿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봤을 때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무엇인가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함, 살길,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을 해야지 좋겠다, 여기로 가야지 좋겠다, 이걸 멈춰야 합니다. 또 귀로 듣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귀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움직여선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멈춰야 합니다.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나 혼자 생각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자 저렇게 결정하자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귀로 듣는 정보를 통해서 혼자 구상하고 생각하는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말씀에 보면 오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 바로 오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보기 위해서 눈도 귀도 또 마음도 닫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6편은 다윗이 쓴 믹담이라고 하는데요. 믹담이라는 것은 철필로 그어서 마음 안에 새겼다.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잠언이 된다. 이런 의미가 바로 믹담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16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고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 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뒤에 엄마 아빠가 따라오니까 막 좋다고 엄마 아빠 보고 있다가 자기가 보여지는 어떤 즐거운 것 어떤 기쁜 게 있으면 그리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막 보고 있다가 문득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서 엄마 아빠 어디 있냐고 하고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두리번 찾습니다. 그러고 엄마를 찾으면 뛰어와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여기 있었다고 웁니다. 그러다가 보채고 달래고 나서 내려다주면 또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진실된 고백이죠. 근데 문제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종종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에 보여지는 대로 목표를 향하여 어떤 삶의 이유를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 일 앞에 뭔가 두려움이 느껴질 때 요동치는 삶이 일어나면 그럼 그때 깜짝 놀라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고 주님 품에 다시 안기면서 그러다가 또다시 주님을 잊어버려서 손살같이 뛰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다윗이 바뀐 거예요. 지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기까지. 뭐라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항상.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막 뛰어다니다가 다시 또 주님 깨우고 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시 주님 잡고 이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믿는 사람은 문득 가끔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고 있다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안기듯이 했던 이 다윗은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점점점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훈계와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으면서 점점점 성숙해져서 온전케 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24시간 365일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개월의 오베데도 축복 운동 기간 동안에 큐티와 일기를 결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하고 있을까요?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스스로 결단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로 우리가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성경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이 큐티와 일기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1절 12절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다 말씀합니다.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그래서 말씀을 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큐티하기 전에 밥 먹지 말아야 됩니다. 밥 먼저 먹고 큐티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루 동안 일기 안 썼으면 그 다음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게 되면 이렇게 훈련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고 점검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를 두고 살 때 훈계와 교훈으로 점점점 성숙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24시간 365일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는 사람,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가 믿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말고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분명히 믿긴 하지만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말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니까 막 지혜가 생기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하는 순간에 공급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성하게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은 다윗의 좌우명입니다. 다윗은 정말 수많은 상황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죽을 위기의 순간들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고 조금 열심을 내다가 다시 냉랭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 항상 주를 사랑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듣고 성숙해 갔기 때문입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은 한결같이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돈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흔들리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가 안전히 살도록 해주시고 언제나 생명의 길,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먼저의 신앙은 승리의 삶을 주고 결국 성공의 삶을 줍니다. 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삶을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자존감, 자신감 다 무너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항상 소유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